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그 누구도 정말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 이거 오늘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의 새겨지는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라디오 기억나시죠? 네, 예전에 이 작은 라디오 하나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다이얼을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예,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아주 선명한 방송에 또렷하게 나오는데 조금만 어긋나면 쉑쉑쉑쉑 거리면서 그냥 잡음 뿐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옛날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춘 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사무엘상 3장 오늘 말씀을 쭉 전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말씀이 희귀하여 저 단어에 며칠 동안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던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들리는 말씀,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고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합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한 구절 안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시대에 그 아픔의 시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은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라, 그 범람한 요단강에 가라고 할 때 얼마나 벌벌 떨렸을까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리고성에 나갈 때에 너희는 성만 빙빙 돌아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전투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듣고 살았더니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의 한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해 눈물 흘리던 한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아이를 구하는 간절한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구하는 간절한 탄식이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로잡고 결국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원한 대로 젖된 후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 엘리는 율법을 아는 자였고 성막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갔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노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의 영적인 감각이, 영적 분별력이 이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그가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겁탈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혼을 내죠. 그런데 단호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말씀이 희귀해진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의 무관심, 그의 영적 안일함, 그의 영적 무뎌짐은 결국 그 가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어둠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던 그 밤에 성막 안에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이 조용히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소년 사무엘이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처음엔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나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라. 그런데 하나님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아니다. 또 다시 가서 잤어요. 또 하나님 불러요. 또 달려갔는데 아니다. 이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세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진짜로 나를 부르는 분이 누군지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있던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긴 침묵이 깨졌고요, 죽어있던 시대가 영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그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네. 말씀이 끊겼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말씀입니다. 영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엘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뭔지 몰라서 잘 못 알았지만 결국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서 시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계속 말씀하고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고 나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서 계십니까? 제사장 엘리에 가깝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무엘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 저는 이 부분에 깊이 묵상했어요.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대요. 서사기의 마지막 절이죠. 너무나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한 문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한 민족의 방향 상실을 단숨에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와 사무엘, 사사기 끝부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경험, 그걸 더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밀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들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된 시대는 인간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듣고도 무시했고 듣고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정보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래 정보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깨우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넘쳐납니다. 성경은 스마트폰 속에도 있고요, 말씀은 유튜브와 TV에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들리십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희귀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슬픈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참고용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장 무서운 심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 말은 단순히 설교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에 가셔서 창세기 16장과 17장을 좀 보시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반복할 텐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이 16절이에요.
이제 그 다음 절은 이제 17장으로 들어간데, 자, 창세기 16장 16절의 마지막 부분하고 창세기 17장 1절, 이제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16장 16절.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몇 세라고요? 86세. 자, 그 다음 절이에요. 근데 장이 바뀝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무려, 자, 99세에서 86세 몇 년 차이에요? 13년입니다. 이 사이에 13년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 단 한 절 차이지만 86세에서 99세 무려 13년의 삶을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통편집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13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빠져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냥 맨날 애만 쳐다보고 걔가 내 인생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다 적었는데 갑자기 그 한 절 차이 속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모두가 완전히 통편집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 안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년을, 무려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러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7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일반적인 큰아버지 이런 뜻의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99세에 너 내년에 내가 자식 줄 거야. 너 정말로 이 말씀대로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결과에 만족하면서 안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에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13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모스 시대도 떠올랐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풍성은 했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진 그 기갈 속에서 그들은 방황했고요, 도대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아하, 이거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하는 그게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 이 세 번의 내버려 두심,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데도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엔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인생은 영적 사망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말씀이 내 죄를 건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조차 없는 가장 깊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렸지만 변화가 없었던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엘리가 혹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엘리는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엘리처럼 무뎌진 신앙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간증, 날마다 남이 감동한 거, 그래, 그렇구나 해서 이 간증만 듣고 감동만 받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신앙의 구경꾼으로 산다면 지금 내 삶은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으로는 절대 안 들려요. 영적으로 내가 분별돼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말씀이 내 삶에 밑줄로 그어져 함을 계속 누누이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성경 암송 예배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도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도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느니라. 유다는 다만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그땐 왜 외우는지 몰랐어요. 어릴 땐. 어쩌면 억지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떠오른 그 말씀들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회복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한 시대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반응될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유, 다네. 왜 그럴까요? 설교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삶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밑줄을 놓고 암송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쭉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 어떨까요? 아유, 지루해. 아유,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찬양도 감동 없고 기도는 의무로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엘리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한나 같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이 희귀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엘리처럼 혹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위기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더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7월 전교회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한 주에 한 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작은 실천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세대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에 응답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를 겁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고백에 강화중앙교회가 다시금 영적 부흥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고 이제 자녀를 위한 한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